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제목을 잡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하다가 실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 생각하면서 기도를 전혀 안 하고 계십니까? 호주에서 제가 목회할 때 기도에 대해서 참 깊은 실망과 회의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불신자 한 분이 암에 걸려서 자녀 수명 1년이라고 하는 병원의 판정을 받고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그런 심정으로 정말 생전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한눈에 딱 봐도 중병이 심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병색이 깊고 완연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나온 그 성도님을 위해서 온 교회가, 성도들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호주의 초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은 교실 한 칸을 빌려서 기도회를 했는데 수요일 저녁이면은 그 교실이 정말 뜨거운 기도의 열기로 막 가득하게 찰 정도로 그렇게 성도들이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자녀 수명 1년 판정을 받은 그분이 성도들의 기도로 6개월 만에 깨끗하게 완치가 되었어요. 병원에서도 깜짝 놀라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며 의사가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분의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에 불타올랐어요. 1년 정도 지난 후 어느 날 그분의 며느리가 저를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자매였는데 시아버지 치료받은 이후로 부부가 아주 착실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를 찾아와서 아예 티슈 한 박스를 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조용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최근에 말기암 진단을 받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펑펑 울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 자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이 자매를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기도 중에 놀라운 확신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살리셔서 온 시드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제 가슴 속에 뜨겁게 생기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2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때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으니 제가 더 이상 기도원에 있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내려와서 주일의 예배 중에 제가 성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앞으로 온 시드니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제가 선포를 했고 성도는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교회에 커다란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저는 그 자매가 몹시 마음에 걸렸지만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결국은 교회를 사임하고 항구로 돌아오려고 교회에 사임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목사가 성도들을 버려두고 네 살 길을 찾아서 간단 말이냐.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자리에서 죽으라고 하시면 제가 죽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남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수개월 동안 정말 시끄럽고 교회 가면 눈물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평정시켜 버리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일한 거 아닙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죽으라면 죽겠습니다라고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한순간에 다 평정을 시켜버리시고 교회를 다시 일으켜주시는데 교회가 그 사건이 있기 전보다 더 성장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딱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생명은 취하여 가셨습니다. 그 자매가 세상을 떠난 후에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도에 대한 회의가 밀려왔어요. 제가 교회가 어렵다고 그 자매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서 그러셨던 것일까? 아니면 애당초 그 자매가 살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신이 아니라 내 소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으로 내가 오해를 했던 것일까?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그런 의문들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약속을, 그 확신을 받고 난 이후에 제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선포했는데 자매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제 안에 계속해서 믿음과 의심,
믿음과 두려움이 내 안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연세가 많으신 시아버지는 살려주셨으면서 젊디 젊은 그 자매,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그 자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셨을까?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호주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치유의 능력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교회 부임해서 2008년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40일 특세였습니다. 물론 그 기도회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특별한 은총과 기적들을 베풀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치유의 은사를 주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제가 안수를 한다고 해서 성도가 즉시로 죽을 병에서 낫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과 주권에 달린 일임을 고백합니다. 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지금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저도 때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다 우리의 원대로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100% 응답을 받는 것은 언제인 줄 아세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일치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뜻을 구할 때, 그럴 때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명령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나 근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근본 조건은 항상 성령 안에서, in the Spirit,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의 근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의 뜻, 나의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우리는 육신 안에서 또는 육신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 안에 사는 기도, 나의 육신의 욕망, 세상적인 욕망, 물질적인 욕망, 나의 그런 세상적인 뜻과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육신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성도들의 기도는 육신 안에서 육신의 욕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없는데 왜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기도가 안타깝게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육신 안에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요, 육신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직 신앙이 어린 그 성도가 기도 응답의 기쁨을 깨닫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면 육신으로 하는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기에 실망스러울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육신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왜 거절하시는가? 그런 육신의 기도를 계속 들어주시게 되면 그 성도는 계속해서 육신에 고착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과 육신에 고착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하는 기도는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까? 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까? 바로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가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부르짖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나에게 그게 오늘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사는 거 괜찮고 걱정 없다 싶어서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여러분, 그는 결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무감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 있는 성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며 그저 신앙생활도 한없이 편안하게만 하려고 하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마귀는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코웃음을 칩니다. 상대도 안 합니다. 가장 좋아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게으름과 안일함과 편안함에 빠져 있는 성도, 마귀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그때마다 느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이어서 정말 막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고, 매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으로 집중하기까지만 해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그렇지 않으면 잡생각이 나를 막 지배해버려요. 마음이 막 흩어져 버려요.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생각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많아요. 기도는요,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노동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복음 역사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이 다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노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득이 없죠. 일하지 않으면, 노동하지 않으면 소득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데, 힘들어서 영적인 노동을 전혀 하지 않는데 영적인 결실이 맺힌다.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좋은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힘들어도, 영적인 노동 쉽지 않아도,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 줄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 저절로 그냥 하나님의 일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나는 내가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중부의 성도들 중에 많은 이들이 아멘으로 응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로, 내 육신의 필요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기로 결심하는 복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